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3월 9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13절부터 16절까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려온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것은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아마도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은 당연히 이제 그들의 부모이겠죠. 부모만큼 아이들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에게 자식을 데려가서 이쁨을 받게 하고 안수도 받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갖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당연한 마음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많이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요. 또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귀찮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을 못마땅해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 꾸짖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판단을 해보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보다는 단순하게 자기들이 이제 아이들이 귀찮아서 그런 마음들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쪽에 더 이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이들을 오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래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린이의 이제 순수한 특성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요, 고지고대로 믿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계산하지 않고요, 믿어요. 말하자면 그런 게 아닐까 싶은 거죠. 예수님에 대해 순전한 마음으로 좋아하고 따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믿어버리는 것. 예수님의 품에 활짝 팔을 벌리고 와락 안겨버리는 순전한 믿음. 더불어 어린이들은 보호자 없이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태도.
어린이가 엄마, 아빠만 찾는 것처럼 예수님만 찾는 자세.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원하시고요. 그런 마음과 자세와 행동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 라고 하는 의미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어린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런 맥락에서요. 또 이제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아이들은 따로 예배하게 하거나 예배 시간이나 뭐 이제 예배당에서 떠들거나 또 뛰어다니면 그것들을 제지하고 때로 이제 심하게 꾸짖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예로 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고 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예배가 이제 우리 인간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인간의 시선과 입맛에 맞춘 것 아닙니까? 아이들의 소리가 불편한 것은요. 솔직히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팔죠. 하나님을 판다라고 하는 말이 좀 거칠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런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만 봐도요.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용납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린이들을 용납하면 좋겠습니다. 애들은요 떠드는 게 맞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이 없어 폐교하는 학교도 넘쳐난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소리가 교회 안에 가득하면 오히려 생기 있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것 같아 보여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어린이들의 이제 소리를 좋아하실 것 같고요. 모든 세대가 서로를 좋아라 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것들을 더 기뻐하시며 그것들을 예배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요 그 예배 드려보자 라는 것입니다. 둘째, 재물보다 믿음 17절부터 22절까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교회 오빠였던 것 같아요.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이 교회 안에서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칭송받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 달려왔고 앉아서 여쭙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라고 말입니다. 아마 이 질문을 한 것은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어쩌면 비록 신앙인의 모범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 한구석에 뭔가 큰 허전함을 느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 빈 공간으로 인한 허전함, 공허함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그가 했을 것 같은 것들을 말씀하세요. 당연히 예수님은 그 사람이 다 지키고 있는 것들을 알고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상하셨던 대로 그 사람은 그런 것들은 다 지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어서 핵심을 건드리십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 놓지 못하고 있는 것, 다름 아닌 그의 재산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것들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요 그는 가진 것이 많아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이후인지 그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다 지키는지는 몰라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일만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적당히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그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접한 우리로서는 재산을 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저를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 그건 알고 있죠? 아우러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의도는 십자가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겠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게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학벌일 수도 있고요.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것들은 다 버려도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바라세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심을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깨닫고 또 믿기를, 그래서 그마저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도로 달라시면 드리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한번 각자 스스로에게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디 바른 답변, 십자가의 답변을 용기 있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곧이곧대로 믿고 또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행할 줄 아는 저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설령 생명 그리고 생명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드려 온전한 십자가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